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제6장.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다루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시고 선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라의 그 날씨들의 그 변동 때문에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산불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산불 위에 또 비가 오니까 그 비가 더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비 피해가 많지 않았던 지역들에게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더 큰 피해가 왔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대전에서 느끼는 이 정도의 비, 그냥 비가 많이 왔다가 아니라 다른 지역들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그 아픔들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해 살 것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 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삶 속에서 삶이 여러분을 지배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희 교회에 어떤 표가 우리 교회의 삶에 좀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삶을 살면 여러분 삶 가운데 방향이 보이고요, 길이 보일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제목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그러면 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선한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죠. 네, 싸우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특히 부부 싸움은 더 하지 마십시오. 근데 부부 싸움은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지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부부 싸움을 하시더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싸움,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싸움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선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과연 싸워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왜 우리가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 이 싸워야 될 이유를 먼저 좀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싸울 거죠. 근데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먼저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자, 이게 마음 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영적인 싸움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이기는데, 싸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 적이 누굴까요? 우리의 적은 누구여야 해요? 사단 마귀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적은 사단 마귀여야 해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천국이 아닌 지옥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곳들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연약한 거,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격이 사단의 공격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람의 공격인 줄 알고 사람을 미워하다가 사람하고 싸우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요, 제가 이제 첫 목회를 나가면서 전도사 생활할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앞으로 싸움을 할 건데 특히 설교를 하기 전에 사모님이 싸움을 걸 거다. 그러니까 절대 그때는 흥분하지 말고, 사단이 거는 거니까, 사모님이 아니고 사단이 거는 거니까 절대 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결혼해서 딱 설교를 하러 가려고 하니까 전 진짜로 막 이 싸움을 긁어요. 막 마음을 막. 그리고 가서 설교하기가 싫게 만들어. 막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싸우다 보면 왜 싸우는지도 모르게 싸우는데, 그 말씀이냐,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싸움의 가운데는 사단이 있다. 그러니 이 아내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단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싸움을 계속적으로 제가 공격을 받으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단이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이 좀 막 미워서 죽겠죠. 저 사람만 없으면 참 교회 올만하고, 아니 저 사람만 있으면 살만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공격들이거든요. 사단은 또 여러 공격을 하는데, 오늘은 그 사단의 공격 중에 돈에 대한 공격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이 공격을 하면, 돈은 이 공격을 못해요. 근데 돈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이 돈의 공격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떻게 잘 이길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단이 공격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요, 가진 것은 못 보게 해요. 가진 것은 못 보게 하고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우선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볼게요. 에덴 동산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천국이 에덴 동산 같다 그러거든요. 우선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좋다 그래요. 근데 진짜 좋대요. 자, 에덴 동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선 에덴 동산은요, 옷을 안 입어도 돼요. 오늘 옷을 안 입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온도가 춥지도 덥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습하지도 않아.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게 저도 생각해 보소.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마시고, 네, 뭐 이런 목욕탕이나 가고 나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 몸매를 보면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런 것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보는 대로 사람이 좋고 보는 대로 기뻐요. 서로 시기 질투도 없어요. 비방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을 안 해도 돼요. 먹고 싶을 때 따먹으면 돼. 먹고 싶은데 먹으면 돼. 자고 싶으면 자고,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즐거움도 있고. 근데 문제는 딱 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과. 근데요, 사람이요, 먹지 말라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먹어보고 싶죠? 네,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가 저기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아이한테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야, 너 엄마 아빠 없는 동안 저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 그 이야기는 아이한테 그렇게 들린대요. 꼭 들어가.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데 꼭 들어가로 들린대요. 아이 안에는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재밌던 것들이 모든 게 재미없어져. 왜? 저기 들어가지 말라는 것에 들어가야 재밌어질 것 같아. 이게 아이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이한테 꼭 하면 그 아이는 그 마음 안에 꼭 하지 말라는 걸 해야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게 우리 안에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이 유혹해서 거기에 넘어가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아닌 갖지 못한 것, 그것을 붙잡고 살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안에 충분히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못 보고 갖지 못한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여러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파멸하고 멸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왜 선한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냐면 그거 하나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죄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정적인 나라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현재 두려우세요? 별로 전쟁 걱정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전 세계에서 전쟁의 위험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위험한 국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안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이야 K-문화 컬처나 K-팝이나 K-문화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국에 대한 여행이 많이 왔지만 다른 나라가 제가 해외에서 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얘들은 전부 다 기억하는 건 우리나라를 기억하면 노스 코리아밖에 기억 못합니다. 한국 전쟁밖에 기억 못합니다. 제가 하루는 미국에서 있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진짜 폐허 같은 곳에 사진을 본인이 찍으신 거로 해서 그래 한국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 지금도 어려운 나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문화들이 바뀌면서 한국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데 아직도 전쟁에 대한 두려움, 미국 군인을 해외 파병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그 지역이 한국입니다. 그곳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한국으로 파병될 때 그 생명수당이 더 높아요. 근데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치적인 두려움, 전쟁의 두려움,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영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르고 넘어지거든요. 모르고 당하고 있거든요. 모르고 지고 있다라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디모데에게 사명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정해졌고 싸워야 될 이유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 거냐?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싸울 거냐?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요, 경건을요, 이익의 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래요. 신앙의 열심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복을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 치유도 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복, 그 치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왔거든요. 아멘. 제가 예전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성도가, 저는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그 환자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왔어요. 정말 왔어요. 그 지역의 무당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무당 같으신 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오셔서 말하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시면서 이게 이제 교회에 가야만 낫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목회할 때요.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안수했는데요, 그날 치유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그냥 안수했더니 그날 병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밥을 못 드시던 분이 밥을 드시고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 주일날이 다가오는 건요, 저한테 꿈 같았어요. 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이 다 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건 그날 그분도 안 왔어요. 그분도 안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 이름을 제가 실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권사님 됐지만 한옥자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끝나고 나도 전화를 했죠, 저녁에. 왜 안 오셨냐. 근데 이분 말이 아주 참 합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병을 낫기 위해 교회를 갔는데 병이 나았는데 교회를 왜 가냐. 맞더라고, 말이. 맞더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열심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여러분의 문제의 부순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복을 쫓아가잖아요. 그거 얻고 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내가 거룩하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 하고 이걸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부하려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오늘 부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부하는 것, 돈은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혹시 성도들은 가난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도들도 부자가 돼야 됩니다. 돈이 혹시 싫으시면 저 주시면 되니까 많이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근데 부자는 되셔야 돼. 근데 부자가 되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게 목적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얘기하네. 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하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패망과 멸망으로 가여지는 거예요. 이 부하려고 한다는 건 이야기냐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것에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오늘 그것의 답을 자족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냐면 계속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만족될까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한 10억, 고개도 안 끄덕거리셔요. 한 100억, 아니 어차피 꿈꾸는 거잖아요. 꾸는데 한 100억 되면 만족할까요? 아니면 1000억? 조? 10조? 100조? 100조 좋은 이름이네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면 만족할까요? 역사 이래상,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돈과 땅과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 중에 만족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쯤 됐다, 이제는 됐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것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가지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져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라는 사람은요, 우리는 작고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는데, 그 마음의 공간 안에는 그 어떤 돈과 어떤 물질을 채우고 어떤 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보다 더 큰, 이 우주를 다 가져와도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공간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를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돈으로 다른 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결국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해롭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독교는 돈을 싫어한다.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은 좋은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싫으면 저주시라고요.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돈은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하면 문제예요. 돈은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돈 걱정에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돈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워리, 돈 걱정하지 말래요. 예. 그래서 돈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나는 잘 있으니까 니나 걱정하라고.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인데 돈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헌금한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까요? 아니요.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의 기쁨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잘못 오해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니 돈을 미워하고 돈을 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삶을 떠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걸 너무 잘하니까 돈으로 유혹을 해요. 돈에 마음을 두게 해요. 이 정도만, 조금만 더, 목사님 조금만 더 벌고 열심히 할게요. 조금만 더 먹고, 늙어서 걱정 않을 만큼만 벌고 할게요. 여러분, 만족은 없습니다. 돈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먼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 지금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걸로 만족하십시오. 네, 가진 걸로 만족 못하면요, 사람이요 돈으로도 만족 못하면 돈 가지고 아니면 또 외모로도 돈 가진 사람은 또 외모로 만족을 못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요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눈썹을 그렸어요. 그렇다 그래서 여기 얼굴에서 얼마나 변할까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바꾸려고 제가 쌍꺼풀도 했어요. 그러면 눈이 커진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한 10cm가 커져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 1, 2mm 커질 거 아니에요. 1, 2mm. 그러면 나 혼자 만족하지. 내가 쌍꺼풀을 해도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이마에 주름 많다고 여기다가 저 보톡 쏘여가지고 그 주름을 뺀들 나만 만족하지 여러분이 만족하겠냐고요. 근데요 그걸로 또 보면 또 이거, 그래서 얼굴을 제가 바꾸어서 진짜 병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 신성일 같이 뭐 장동건 같이, 요즘 애들은 차은우 같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 얼굴을 만든들 우선 되지도 않습니다.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얼굴을 바꾼들 키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족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만족 못하는데, 우리는 돈으로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만족하게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이야기를 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부를 가진 자.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어떻게 자족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요. 먼저 부하려고 하는 자, 마음을 바꾸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에 욕심 두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그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외모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은 자녀, 다른 남편, 아내, 자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결코 만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부를 가진 사람은요, 왜 사람이 부를 갖고 싶으냐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추앙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요. 부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자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하는 자는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추한 게 뭐는지 아세요? 땅 자랑, 집 자랑, 가진 돈 자랑. 이게 가장 추합니다. 왜? 자랑을 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자랑을 하면 자, 내가 자랑 잘 들어줄 테니까 돈 내고 자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부자는 많이 있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나누느냐가 부자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 선한 것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이 부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 돈을 자랑하고 돈을 쓰면 사람들이 나를 추하고 나를 바라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사라집니다. 돈 없으면 다 사라집니다. 돈으로 산 친구요, 돈 때문에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 거요, 그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질 때 하나님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어디다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한 것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많이 하라. 좋아하라. 그리고 너그러우라. 주변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요, 제 옆에는 맨날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맨날 줄 사람밖에 없다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복 주려고. 아멘. 하나님 복 주려고.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요, 개척교회, 제주도의 개척교회를 갔거든요. 할머니 한 분 계시고 한 달에 성교비가 들어오는 게 2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헌금이 없으니까. 근데 그 교회의 빚 이자가 20만 원이더라고요. 아내하고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어떻게 좀 거지 같은 마음이 저 안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저희 스승 같은 목사님이 하루는 밥을 정말 맛있게 사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은 두 종류가 있더라. 한 사람은 평생 베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평생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베푸는 사람은 평생 베풀 능력이 생기는데,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고 살더라. 그러니 선택해라, 둘 중에. 제가 그때 결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입니다. 제가 평생 베풀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없는 데 나누니까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넉넉하게 채운 건 아니에요. 근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믿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우세요. 주변에 베풀 사람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더 많이 붓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마음껏 베푸시고 아까워하지 말고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 되어서 나누고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그 성품을 보이십시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아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이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할 싸움이에요. 그거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싸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2시에 평택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가나안교회에서. 근데 그러려면 지금 기차를 타러 출발을 해야 제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반주하면서 그 다음 찬양 인도부터는 우리 송 목사님이 인도할 텐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준비해서 송 목사님 올라오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강고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거든요. 근데요, 가장 먼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될 세상이 누굴까요? 저는 자녀라고 봐요. 우리 자녀와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와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광고판이 됩시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광고를 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당신의 삶이 광고판, 당신의 그 삶이라는 광고판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라는 그 광고판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광고판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우리 자녀 세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광고판인 나를 가장 먼저 바라보거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 또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광고판이라고, 하나님의 광고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보여줄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지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 또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그 삶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의 삶의 강구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힘이 나한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길 힘이 있사오니 주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